감사합니다. 이미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인데, 오늘은 기독교 교의 사상사의 제2부 7강인데 모두 합해서 1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 내용은 현대주의 교의 사상입니다. 사실 이 현대주의 교의 사상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특별히 목회자라든가 우리 기독교가 현대주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고 바로 이제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서 소화시킬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징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이 무엇이다 하는 이러한 그 구분을 바로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그 지성의 수준이 높아가고 있는 우리 일반 교인들에게 항상 우리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바른 판단 이해해가지고 빨리 그것들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 특별히 저는 늘 이런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참 우리 예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역사의 사건들을 그렇게도 미리 정확하게 알고 보시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영적 희한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자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래에 대한 현장감 넘치는 그 판단이라든가 미리 예고하신 말씀들을 볼 때 참 감명스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랬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기독교 운동이 전 세계와 전 인류화를 향해서 거의 지금 절정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적 평창에 반대되는 말씀,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믿음이 외롭고 참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믿음이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어려워질 것이라는 신앙의 고독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논리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해결 지어야 할 문제고,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가 지켜나갈 줄 알아야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주의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분명히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봅니다. 첫째는 이 다원주의의 논리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근원의 다원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되어지는 이 우리 주변에 되어진 것들을 근본적으로 이 함께 있었던 원인이, 출발이 같았던 많은 원인을 가졌던 그 다원화의 세상.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더불어서 얽혀서 살아나가야 한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우리가 종교적 입장에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 미신이 됐든지 풍속이 됐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반론이 됐든지 이 공생의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다원주의적인 경향과 상생설의 경향이라는, 즉 공생의 논리와 법칙입니다.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 그리고 공생의 논리입니다. 그래 상생설이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래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근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우리 함께 나가자 하는 말입니다. 또 이제 상생설이라는 것은 이미 다른 데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금생수하고 수생목하고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토생금하고 금목수와 토, 이와 같은 실질적인 다원적인 존재를 처음부터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현실적인 것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함께 나가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았을 때 매우 타당하고 좋은 말 같습니다. 나는 살고 너는 없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분명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제 세 가지 원칙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 현실에 대처할 줄, 현대주의에 대처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게 되면은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은 제1차적으로 생명구원의 운동입니다. 생명구원의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주고 네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를 주고 네 목숨을 바꿀 사람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고귀한 자기의 생명의 가치인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원시켜가지고 그 영혼을 다시 되살려주자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운동의 첫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운동은 생명구원이라고는 이 구원 종교, 이거는 어느 누구의 어느 무엇에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의 관원들 앞에서 공유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적어도 이 구원 종교에 대해서 절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절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세수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다원주의라든가 또는 이제 상생 논리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윤리 운동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구속적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회 윤리적 의미에서 사회적 생명력도 역시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연히 다원주의라고 하는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상생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이것이 갈려지게 됩니다. 첫째,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학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회 윤리의 개념에서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못할 것이 선별적으로 나눠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의 실천의 운동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요즘에 이 현대 자유주의 주장하는 대로 기독교의 이 생명력, 신비적인 영성, 또 개인성을 배제해버리고 현실적인 사회 문제, 윤리 문제,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공생의 법칙의 논리에 이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자 하는 이 사회운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사랑이라는 것은 제1차는 생명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구원시켜주는 이 첫째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완성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천의 행동은 결국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봉사 실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해석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주의가 다원주의요 또는 이제 공생의 논리를 가지고 상생의 법칙과 논리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교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수용해야 할 것과 수용해야 하지 아니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기독교 운동의 세 가지 목적과 방향입니다. 첫째는 생명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독교 사회윤리 운동의 현실화, 실천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 말씀 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심을 본받아서 사랑의 실천 봉사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렇게 구분지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현대주의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자연히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봐야 하겠는데,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첫째는 급진적 세속화파의 운동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신신학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과정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종교다원주의,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많이 전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추려가지고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급진적인 세속화파의 운동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서 보네퍼하고 그 다음에 로빈슨이라고 하는 두 신학자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1906년에서 1945년까지 살았던 이 보네퍼라고 하는 그분은 어떠한 것들을 주장하고 그의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책들도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사회에서 누구의 주장이고 누구의 학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한 주장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어떤 분들,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사상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보네퍼가 주장했던 첫 번째는 종교성이 없는 기독교 운동이란 말입니다. 즉 성숙한 세계에 사는 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회에 살아가는 성숙한 인간들에게는 구태여 종교라는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서 종교성을 배제도 된다는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 사회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즉 상생의 원리, 다원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 영성이라든가 생명구원이라든가 종교성이라든가 빼버리고 현실적 의미에서 수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공동체 사회생활을 이렇게 강조하고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논리가 이제 적중해서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만 성경 진리와는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계명주의 이후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숙한 삶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계명주의 시대까지는 우리 인간들의 문명이 과학이 이제 아직도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은 편리한 삶을 갖지 못했지만은 이제 계명주의 이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 성숙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 종교는 필요 없고 그리스도와 만남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종교는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와 만남이라. 바로 이 말은 제2위 하나님으로서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범적인 사랑, 모범적인 사랑의 완성자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가지고 기독교 운동을 족하다는 이런 것 잘못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게 되면 기독교는 이제 교리가 아니고 생활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매우 위험스러운 현대주의 특징, 그 소위 세속화파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주장했던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빈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겠는데 1919년에 태어났다가 그가 이제 언제까지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제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의 이야기 보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를 거부하고 새로운 사상을 이제 제기시켰는데 일종의 이 기독교 진리의 새로운 발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때때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성경 진리에서는 발명은 없습니다. 발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 성경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 깊은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서 발견하는 것이지 발명이라는 것을 새롭게 된 새로운 것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말인데 여기에 로빈슨은 과감하게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반응을, 즉 인간의 인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준에서 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운동을 일으키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 아니라 궁극적인 실제자.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날 하나님의 존재론, 즉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할 때 이성적 증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실존하신, 현존하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머릿속에서 종국적인 한 실제자로서 추구에 의해가지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될 뿐이지 구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뭐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다만 인간의 의식 속에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과학보다도 윤리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신학보다도 윤리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결국 기독교의 신비적인 요소라든가 역적 문제라든가 영혼에 대한 문제, 내세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이 신비적인 성령에 대한 문제 다 없애버리고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오순도순 얽혀서 윤리만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소위 로빈슨의 주장이기 때문에 소위 이것이 이 앞번에 얘기했던 보네포의 사상과 일치되어서 현대 급진적인 현대주의 세속화주의 이끄는데 아마 결정적인 이 리더라고 이러한 의미로 해석해도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신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을 사자, 이 귀신 신자, 즉 하나님 신자,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입니다. 이거 참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는 왕왕 이런 신학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런 잘못된 이 이론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하나님은 이미 죽었고 현실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것보다는 현실 뭐 극단적인 말로 돈이면 된다, 권세만 된다, 힘, 주먹이면 된다 이런 이론들을 전개하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망자존대한 잘못된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루돌프 볼트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는 비신화론에 대한 이 기독교 속에 비신화론과 함께 신비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반대해버린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보네포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근거로 해서 무신론 신학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볼트만인데 바로 하나님이 없이 기독교를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현실사회를 바로 일으켜 나가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사상의 운동파.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해서 없이 해버리고 나가자는 말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특별히 두 가지로 이렇게 특징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현대 과거 시대를 맞이하여 기독교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과거 역사 속에 이제 없어버린 시대에 끝나버리고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없는 기독교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니 내신이 영혼이니 성령이니 어떤 신비니 계시니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건 참 잘못된 말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본래 우리 사람은 처음 타고날 때부터 종교성을 가지고 타고났고 이성을 가지고 타고났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해버린 잘못된 발상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아쉬운 점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그는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그 스스로의 양심과 본능 자체를 배제하고 거부하고 확대하고 이제 외면하고 무시한 이러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하밀턴이라고는 그 사실론의 신학자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는 과거 약 200년 동안의 서양사는 문화적 사변으로서의 하나님의 죽음이 일어났다고. 이 사람은 하밀턴은 미국의 침례교 신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교수였고 목사의 한 사람이었는데 소위 이렇게 위험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과거 200년 동안의 서양사는 문화적 사변으로서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해 나온 것을 하나의 문화적 사변인데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의 죽음이 일어났다. 이제 그러면 과학, 현실이 살고 하나님은 이미 죽어버렸다 하는 이와 같이 해서 사실론이라는 것을 내세웠단 말입니다. 헤겔주의의 급진파의 한 사람이었던 니체는 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죽었다 해가 굿바이 가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을 파헤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많은 유혹을 해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여러분들이 책을 구해보더라도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런 것들을 소화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바 윤리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뭐 도성인신하신 그리스도니 그 빼버리고 모범적인 사람으로만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공존의 법칙과 논리를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현실적인 유익을 추구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릴 것은 과정신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신학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용어 자체가 여러분이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이해를 하고 보면은 쉽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화이트헤드라고는 사람이 특별히 주장하기를 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세계의 형성과 유통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과정신학을 그가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은 제1의 원인의 정도로 생각해버리고 바로 이것이 고대 철학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인격적이고 살아있어 갖고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 드릴 때 첫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바로 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공부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신학을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제 진지하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든가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은 제1의 한 원인일 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스러운 사상입니다. 그러나 여기 화이트헤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 세계는 동력적이고 항상 변하며 생성은 존재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움직여서 가는 존재 이것이 새로움의 형상으로 늘 바꿔져 간다. 즉 하나님까지 생성의 과정에 포함시켜버렸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까지를 이 발전되는 이제 봄이 되고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 된 것은 이거는 생성의 발전에 순환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풀포기가 났다가 이제 꽃이 피고 무성했다가 열매가 열고 익고 또 낙화되고 그 다음에 되면 그러면 늘 이거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가면서 생성 발전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범주에다 넣고 생각했다 이 말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겔을 들어보게 되면 해겔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주는 불완전한 것이며 항상 변화되어 가고 있다. 실제란 끊임없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운동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 회전해 가면서 정과 반과 합이 늘 이제 회전해 가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해 가면서 있는 그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그러한 과정일 뿐이다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신학의 논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은 만유는 생성의 순환 속에 있으며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하나님이란 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우주의 생성 과정과 인류 삶과 고난 속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완성하여 나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법칙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또 이제 이 만물의 다른 풀포기와도 같은 존재로 이렇게 비하해서 잘못 해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신학과 여성신학과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우선 우리 이거 알아야 합니다.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리버레이션 테올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이티엘이라고 하는 소위 남미 신학자가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냄으로 인해 가지고 나온 것인데 신앙이 사회적 실천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합당한 것이다 이거예요. 사회적인 실천. 그러면 이제 여성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눌린 자들이 해방되고 여성들이 이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 제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들에게 눌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눌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해방신학을 주장한다 그러게 되면은 특히 여성신학을 주장한다고 하게 되면 남성신학도 있어야 하지 않아요? 집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유아신학도 있어야 하지 않아요? 청소년 신학도 있어야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것을 편중하게 골라내가지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그 조화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원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성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운동은 눌린 자라든가 어떤 약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이런 그 편협한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위가 높으면 높인 대로 가졌으면 가진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기준을 갖습니다. 하나라고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하마도 귀한 자기의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본래의 원형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통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세상이라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길거리에 다니게 되면은 참 어렵게 지나는 불구자가 됐다든지 선천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불구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어렵다든지 또 이제 노후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의지할 것 없이 어려움, 절대 이 빈곤이라든가 어려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동정심이 갑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사지 육체가 건강한데 술이나 마시고 이제 헐렁거리면서 구걸을 하고 이제 폭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더불어 사는 것은 가치 기준의 첫째가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시켜가지고 천당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분수에 맞는 함께 나누어서 사회적인 공존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해방이니 어떤 여성이니 어떤 노동이니 어떤 뭐 흑인이니 뭐 남성이니 뭐 과정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하고 우리 인간의 역사가 끝이지 않고 계속되는 한 이 사회는 똑같이 균형이 맞는 하나의 사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체주의 사회 공산주의 국가에 가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아무리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논리를 부르짖고 이제 운동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있는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유무식의 차가 있습니다. 남녀노소의 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속에서 공동분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구원을 전제로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종교다원주의가 있는데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갖는 것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고 이제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바울 선생님은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 운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